교제 보면 감동적 뭘 살리는 변화이다? 사람을 살리는 변화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다같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하려 함이니라. 코로나 시대의 핵심 키워드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보세요. 코로나 시대의 핵심 키워드 비대면이니까 오히려 그리워하죠?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더 그리워하겠죠? 그 다음에 방콕, 집콕이니까 뭘 더 그리워할까요? 스위트홈, 따뜻한 가정을 더 그리워하겠죠? 각자 고생, 각각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뭘 그리워할까요? 더욱 나를 도와줄 사람, 공동체를 그리워하겠죠. 나를 누가 도와줄 것인가. 그 다음에 디지털 휴먼, 그러면 디지털 휴먼, 효율성 중심의 인간관계, 어떤 뭘 그리워할까요? 더욱 인간다운 인간을 그리워하겠죠. 초법적 국가, 정부가 교회를 억압하고 이럴 때 뭘 그리워할까요? 거룩한 리더를 그리워하겠죠. 우리 여기 공통분모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사람이다. 사람. 그러니까 자, 이 저를 보세요. 교재 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목회하면서 사업하시는 분이 계셔도 사업하면서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다면 뭐냐면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 거.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 거. 내와 가까운 나랑 동지들, 내 팀들, 이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 거. 작은 교회, 몇 명 모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모인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 거. 그들이 평안하고 자유하고 강건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살아나면 코로나 아니라 거기 가면 살아나요. 그러면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물어야 하는 놀라운 질문, 사람은 살아나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변화. 그래서 영원 사랑의 목회, 가정 세움의 목회, 지역사회 사랑 나눔의 목회. 이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해야 하는 목회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가 SNS라고 하는 도구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것도 왜 활용하냐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람을 못 살려요. 사람을 살리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안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우리 영혼 사랑의 목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하고 이제 사람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벌써 20% 30% 떠나갔어요. 그런데 안 떠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생명같이 여기는 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의 병을 고치고 그의 불안을 고쳐주고 그의 고난을 해결해주고 그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멘 안 하시네? 그러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죠. 카타콤 공동체에 그 지하실에 왜 들어갔겠어요? 거기 들어가면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대는 한 사람 가졌는가? 한 영혼을 대할 때 있는 김석권 선생님의 시예요. 그대는 한 사람 가졌는가? 말리길 떠나갈 때 처자식 바꾸고 갈망을 한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갈 때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군명꽃도 던져줄 한 사람 가졌는가? 그대는 한 사람 가졌는가? 온 세상이 그를 비난해도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말해줄 한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그 한 사람을 가졌거든. 그런 행복자입니다.
그를 가진 그 세상도 행복자들. 그는 한 사람을 가졌는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부터 살려내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에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물어보세요, 저한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모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세움의 목회. 이제는 직공문화이니까 자녀들 교육을 세 군데서 하잖아요. 자녀들 교육을. 학교에서 하고 교회에서 하고 가정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학교에서도 못해줘요. 교회에서도 못해줘요. 그럼 할 데가 어디예요? 가정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정에 부모님의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교육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도와주어야 돼. 이 가정신앙교육만큼은 온라인 노예요. 가정교육만큼은 온라인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이 좋아요. 아날로그.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어요. 독일의 경건한 크리스천 가정들은요, 하루에 한 번 저녁 시간 아버지가 이렇게 안찬에 둘러앉아서 아버지가 기도를 해요. 아주 짧은 기도예요. 늘 일상적인 규격화된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해요. 밥을 먹고 이런 얘기예요. 끝나고 나서 이런 책을 하나 꺼내요. 그리고 읽어요. 거기 찬송이 있어요. 찬송 한 절만 해요. 그리고 샘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요. 손자. 그걸 매일 하루에 한 번, 주말에 1년, 2년, 3년. 그래서 경건한 독일의 가정의 그 자녀들은 대를 이어가서 신앙에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단순하게. 하루에 3분, 아니면 하루에 5분 정도.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정세움의 목회, 그 다음에 지역사회 사랑 나눔의 목회. 지금까지는 전도 초청 집회를 주로 했어요. 전도 초청 집회. 자, 어려운 얘기 주문해요. 이건 역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전도 초청 집회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사랑하면 방법이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방법이 나온다. 물론 가서 해야 되지만 이것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뭐 하는 거 포기하지 말.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 거기에서 전도 집회하는 거, 아주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거, 많은 사람이 안 모여도 괜찮아요. 소수가 모여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서 사랑 나눔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죠. 한 10거 해볼게요. 제가 한 7가지 사랑 나눔이 가능해요. 지역 상권 사랑 나눔, 지역 환경 사랑 나눔, 지역 거리 사랑 나눔, 취약계층 사랑 나눔, 그 반찬 나누는 거죠. 공공기관 사랑 나눔, 미자리 교회 사랑 나눔, 재능기부 사랑 나눔. 이 7가지 중에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사색하라고 했어요. 사색. 남이 하라고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는 그거 다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이웃을 향한 사랑 나눔을 포기하지 말란 말이죠.
지역 상권 생각나는 그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가 2층에 있어요. 2층에 있으면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지역 상권이에요. 지역 환경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하실에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에 있는 모든 건물에 소독해 방역해 주는 거예요. 지역 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비대면으로 오늘 시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꼭 필요한 것, 그리고 그림 뭐 이런 거 걸어놓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취약계층 반찬,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 반찬과 비대면으로 도시락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공공기관, 미자립교회, 재능기부 사랑 나눔. 자꾸만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만 싸움만 하고 불평만 하면 정부는 우리를 더 우습게 여길 거예요. 우리는 예의를 갖춰서 우리의 할 얘기를 해야 돼요. 안 들어주면 예의를 갖춰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의 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역사는 물을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여기에 자신있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도 어려웠습니다만 이렇게 지역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이런 사랑을 베풀었다고 진정한 세상을 살리는 세상에 희망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조금만 해도 표시가 날 때예요. 조금만 해도. 저는 주일날 5시에 한국교회 밤예배를 살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 무서워서 예배 안 드릴 때 저는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조금만 해도, 지금은 한 40명 정도 모여요. 근데도 사람들이 다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이냐고. 옛날 같으면 표시가 전혀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해도 표시가 나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녁. 점점 중요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시간은 제가 지킬 거예요. 몇 시까지 하라고 했죠? 3시 반이요? 그럼 맞춰야죠. 네, 맞추겠어요. 사명적 나만의 부르심의 변화, 이것은 나만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는 자는 그 누구로부터 추월 나가지 않는다. 저 보세요. 제가 서초동에서 교회 25년 전에 26년을 개척해서 대형교회 못했어요. 그런데 나만의 부르심에 목회했어요. 사람 살린다, 기도문화 살린다, 작은 교회 살린다. 그렇게 25년 목회했어요. 그때 언제나 지금은 제가 1등이에요. 왜냐고요? 나처럼 목회한 사람이 없어요. 난 자신 있어요. 어디가 또 당나해. 왜? 나만의 부르심에 목회했으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에 목회해야 돼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복지 목회할 건지, 아니면 자녀 목회할 건지, 아니면 전통 목회할 건지, 아니면 뭐 문화예술 목회하는 건지, 나만의 부르심에 기억하라. 아멘? 그게 답답한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저 없이 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무관이에요. 뭐 총회장도 안 했어요. 아무 관이 없어요. 근데 어디 가든지 김선민 목사님 부르시면 목회, 작은 교회 목회 하셨지고 세월이 가면 하나 나만의 부르시면 목회 그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저는 여기 교재에 보면 거기 그런 거 있죠? 동그라미 하나 있는데 거기 한국교회를 섬기는 공동체 한성공 공동체예요. 주일밤 예배 지금 회복하는 연대하고 있어요. 쉬지 않는 기도하고 있어요. 쉬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쉬지 않는 기도가 나를 살렸어요. 쉬지 않는 기도. 우리 목사로서 늘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 기도해 더 해야 되는데 또 친구야. 기도해. 그 부담이 있으면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언제나
바로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않는 기도로 인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쉬지 않는 기도로 인해서 속상한 일을 날마다 이길 수 있어요.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됐어요.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어요. 통해서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래, 되네, 되네, 돼. 할렐루야. 아멘. 나만의 부르시는 거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연합적으로 이 쉬지 않는 기도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쉬지 않는 기도, 그 책이 나왔잖아요. 저에게 한 30권 되는 책 중에 두 가지 책을 들자면 이건 교회 개척 원리서예요. 이건 쉬지 않는 기도예요. 이 쉬지 않는 기도를 이건 원리서인데요. 매일 갖고 다니면서 차에서 주머니에서 갖고 다니면서 쉬지 않는 기도 연습이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쉬지 않는 기도. 이 코로나 시대에 쉬지 않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운전하면서도 쉬지 않는 기도해서 길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 쉬지 않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는 코로나 시대에 각자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젊은 날 독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했죠. 제가 공부한 그 신학대학에서 어느 날 책을 읽는데 경건주의 서적을 읽었어요. 거기 친제대로 부백장이 이끌었던 선교단체의 한 선교사가 선교지로 떠나면서 썼던 일기를 읽다가 저는 전기에 감전된 듯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제 인생의, 제 신앙의 동력이 되었어요. 이 한 말씀이 저를 이끌었어요. 지금도 이 말씀이 저에게 고동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이런 얘기예요. 누군가 내 삶을 배워보아라. 예수의 피가 솟구칠 것이다. 누군가 내 심장을 열어보아라. 예수의 심장이 고동칠 것이다. 나는 이 예수의 피, 예수의 심장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지로 간다. 예수의 피, 예수의 심장 때문에 나는 선교지로 간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 예수의 심장 때문에요. 그렇게 고백해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왜 목회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심장 때문에. 정말입니까? 여러분이 왜 목회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심장 때문에. 왜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 때문에. 왜 져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심장 때문에. 왜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심장 때문에. 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그렇게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왜 그토록 사랑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그렇게 세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심장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날마다 죽는 것이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로, 감사로,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이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나는 오늘 코로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이대로 살다가 죽는다고 해도 예수의 피, 예수의 심장 때문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고 약한 종을 보내셔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요단에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참 많지만 그러나 예수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해야 할 일들, SNS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 복음,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